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일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이 은혜에 의한 구원,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람의 수고가 있고 또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그 고백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은혜를 고백한다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릴 때 비로소 자기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권위자의 자리에 자기들이 서려고 했던 그 감추어진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 스스로가 그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혹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 도전을 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종종 보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니,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영성이 깊느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영적 권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러할까?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구원 아래 감격하여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칭찬하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옳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부분이 마치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중요한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구원의 교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본인이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도 은밀하게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이나 그의 마음이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마음의 평안에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정론은 운명론과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기로 정해진 사람은 별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에 부름을 받았기에 나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도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교만한 길을 걸어가도 나는 예정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는 전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으로 원래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그 불합식성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확신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전적인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때로 부모 앞에 실수하고 때로는 부모 앞에 잘못을 해도 어떤 그 자신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정론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택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은혜의 고백의 차원에서의 신앙 교리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정론에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구원의 자리에 있어서조차도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또 믿음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늘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적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도 때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목말라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주님이 나를 옳다 여기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사역의 자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그 위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칭찬과 인정이 좀 커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마치 내가 한 헌신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거짓 교사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담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강한 향이나 강한 맛이 첨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간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자신이 한 것은 한 것이요,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수고했던 그 헌신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교회의 기초,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랑을 받아야 할,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도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향한 그 모든 것,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왜 다른 사람이 자랑하지 않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에게 받은 사랑,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 거기에 비하면 본인이 개인이 한 것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보여주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한 것 위에 그 터 위에 자기의 사역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에, 그것이 자기의 일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아도, 칭찬받기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로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맞추어지는데 또한 주의 믿는 신실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부응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정말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란 치유의 강선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며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세워진 수많은 주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